함께 은혜 나누실 우리 아버지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교회란 예수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말씀을 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게 무엇을 위해서 증거하셨냐면은 교회들을 위해서 증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위해서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너희에게 증거했는데, 증거를 한 이유는 그 증거를 가진 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거에 대해서 성경에선 증거를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은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인데 그 증거는 아버지에 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교회를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 근데 증거하신 내용이 또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약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가 아니고 이해를 못해요.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했는데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증거한 내용이 내가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그리고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뜻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몰라요. 제가 이 영원한 복음 받으면서 진짜 주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제가 막 감탄을 하면서 그런 게요, 진짜 이 영원한 복음 말고 바깥 복음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주제가 돼서 턱턱 튀어나오는데 그 주제를 진짜 확 잡으면은 성경이 열려요. 그 주제를 제대로 알면은 진짜 아버지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딱 느껴지는 거. 어떤 뜻이냐? 내가 주 예수 되는 거. 아니, 이 영원한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주 예수 된다, 내가 하나님 된다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럼 혹시 이 영원한 복음 받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저요, 이 복음 받기 전에 교회가 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곳, 함께 모여있는 곳, 이게 끝이에요. 교회 신학을 하면서 교회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신학을 하면요, 조직신학을 보면은 조직신학이 보통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이렇게 7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 교회론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론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희한하죠? 여기 제가 이 제목을, 주제를 받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배웠던 신학 서적을 찾아봤어요. 벌코프 조직신학. 책도 두꺼워요. 막 우리 목사님 책보다 두꺼워요. 근데 그 안에 이제 7가지 신학 주제가 다 담겨 있으니까 할 말이 많아서 두꺼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이틀 동안 그거 보면서 와,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저기 백경호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네, 저도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벌코프 조직신학을 보면서요, 머리가 진짜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되게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꼬아놨어요. 네,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다시 감탄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주목사님 책을 보면은 진짜 어려운 건데 진짜 쉽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너무 간결한데 그게 진짜 콕콕 들어서 박히게끔 설명해 놓으셨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느껴져요. 같은 문장에서.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책은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이 쓰신 걸 대언해서 썼을 뿐이다. 진짜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데 그거를 사람이 풀라고 하니까 일반 신학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제가 머리 아프게 공부한 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보면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파에 따라서 교회의 정의가 달라져요. 성경은 내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 되는 거, 믿는 자가 주 예수 되는 그 하나를 가지고 내용이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믿는 자가 주 예수 되는 거 하나로, 그 하나의 주제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일반 신학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처음 서론, 신론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모르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뒤에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도 하다 보면은 는다고. 그리고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이 계속 하다 보면 더 큰 거짓말이 된다고. 신론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서 하나 딱 어긋난 게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져요. 신학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관점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벌코프가. 선택의 관점, 그리고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 그리고 세례와 고백의 관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선택의 관점은,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래요. 근데 누가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물론 이제 신학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성령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택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에 대해서는 관점이 달라졌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무리가 교회래요. 근데 그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을 바라보는 그 주체가 누구냐? 교회에 속한 자들의 믿음의 관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선 세례받고 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무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고백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으면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고백했대요. 그리고 세례로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이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자선에서 그들의 일치를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맞다고 동의하며, 그리고 말씀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을 유지하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국현 목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박사학위 2개를 가지신 분이 모르신대요. 저기 최유미 집사님 혹시 이해하셨어요? 모르시겠죠? 성화 형제 혹시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 듯한데 모르겠어요? 아니, 확 와닿는 게 없죠. 이게 이 사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적어놓은 거래요. 이 기독교 강요가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기독교 강요가 그 칼빈이 27살 때 적은 책이에요. 제가 지금 37이거든요. 저는 그런 책 못 써요.
근데 칼빈은 27살 때 썼대요. 근데 이런 내용을 썼대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학자로서의 그 바꿔 보면서 보면은 존 칼빈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빈을 엄청 위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칼빈이 말한 그 신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거기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하면 안 돼요. 성경보다 칼빈이 말한 게 위에 있어요. 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책을 딱 집필하니까 노회에서 교단에서 불러가지고 우리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칼빈이 말한 거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그게 현 시대의 기독교의 상태, 지금 상태예요.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칼빈 대학교입니다. 용인에 있는 칼빈 대학교. 제가 칼빈 대학교의 신학과를 나왔고 칼빈 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했는데요. 이름부터가 칼빈이에요. 이름부터가 칼빈이에요. 네, 맞아요. 빈칼이에요. 칼빈인데요. 거기서 지금 제가 오랜만에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는데 그 관점이 어디냐? 칼빈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칼빈 대학교 정규 커리큘럼에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은 그 필수 과정이 없어요. 선택 과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네도 모르니까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필수 과정에 안 넣어놔요. 선택 과정이에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강요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칼빈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배운 적이 없어요. 재밌는 상황이죠. 우리가 보기엔 재밌는데 사실 심각한 내용이에요. 왜냐? 자기네가 모르는 걸 전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어디로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빠진 줄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말고도 뭐 종교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 그리고 히랍 정교회 개신교에서 말한 이런 교회에 대한 의미도 좀 적어왔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교회론에 대해서 한 5번 이상을 살펴봤거든요.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벌코프 조직신학은 신학교 다닌 사람, 신학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고 꼭 권유를 하는 책입니다. 교수들이. 그런데 보면은 볼수록 모르겠어요. 벌코프 조직신학을 가지고 조직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생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 교수님 제가 딱 한 명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하다가 자기 세상으로 혼자 막 빠져들어가요. 학생들이 알아듣든 말든 자기 혼자 1시간 반 수업을 쫙 해놓고 가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과 이게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자기네가 신학을 했다고,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가 사역자라고 나와서 또 일반 성도들한테, 신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신학에서는 성경은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배경 지식만 알려주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본인이 보면서 본인의 그 성경에서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이 깨달은 걸 전해줘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에서 배운 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면서 각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점점
우리 아버지의 뜻과는 벗어납니다. 왜냐?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신학을 진짜 이 목회를 하려고 갔는데 포기하려고 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진짜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진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초반에는 뭔가 하려고 막 적었습니다. 근데 적는 것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저한테, 이게 적을 때 뿐이지 저한테 들어온 건 없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쌓여요. 들으니까 쌓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진짜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들으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가정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북수원 중앙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김진호 목사입니다. 네, 2013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144기 특별반을 수료해서 그때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 주 예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요. 교회는 뭐냐면은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들을 위해서 증거하신 내용이 내가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그리고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는 걸 증거하셨어요. 이 증거를 뭐냐면은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근데 이 다윗이 예수잖아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는 말씀을 너희가 받아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면 내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그 말씀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내 생명이 됐으면 내가 예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시는 말씀도 이 새벽별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인데 그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새벽별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니까 예수가 된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된 그 사람이 교회고 예수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정말로 이 영원한 복음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도 딱 바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이 특별반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정말로 이 영원한 복음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기본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전해줍니다. 이 기본은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5가지, 한 분 하나님, 말씀, 성령, 우편, 그리고 뭐였죠? 형체. 5가지잖아요. 근데 이 5가지에서 지금 조금 더 더해진 게 영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사실 이것들도 다 기본이거든요. 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인간은 본래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누는 교회에 대해서. 이게 다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딱 세워지면은, 기본이 세워진 사람은 기본은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둥을 세우면요, 그 다음에 거기 집을 짓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기본을 먼저 분명하게 세우시면 이 영원한 복음에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조금의 어떤 헷갈리거나 하는 그런 것 없이 우리 안에서 쏙쏙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조문호 목사님이 항상 하시잖아요. 이 5가지 기본 원리가 솔로몬의 뭐였죠? 행각이었던가요? 행각의 기둥? 네. 행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영칠 목사님께서는 5가지 기본만 되면은 생명이 채워져서 우리 주 예수 되는 건 금방 간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문호 목사님이나 고영칠 목사님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주 목사님께서 먼저 그렇게 다 말씀해 놓으신 상황이죠. 그렇죠?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주 예수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경에 큰 내용 2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력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순한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 예수가 된 그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아까 보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이, 머리가 예수면은 그 몸은 뭐예요? 몸도 예수잖아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가 된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단어적인 의미도요, 교회다 그러면 가르칠 교회 모일회입니다. 가르칠 교회 모일회. 그러면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저 바깥복음에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 자기들이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가르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 자주 듣던 김성수 목사에 대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가 있잖아요. 보면은 본인이 뭘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한다 또 하는 내용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정말 성경 여기저기에서 잔뜩 말씀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영원전부터 따로 있던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부터 따로 있던 아들 하나님, 영원전부터 따로 있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아들 하나님이
영원한테 전부터 따로 계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기본 상식에서도 어긋난 상황이에요. 저기 있는 지금 안 보이는데 나윤이가 제 딸이거든요. 나윤이가 아빠 없이 태어났을까요? 아빠를 받았기 때문에 나윤이는 성이 김이에요. 김나윤이에요. 제 아들 도윤이가 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김도윤이에요. 이거는 인간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론이고, 그 삼위일체 신론에 의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우리 주 예수님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내용 가운데서 뭐라 말합니까? 세 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그 지식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분명히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알라 하셨냐면은 내가 그인 줄을 깨달아 알아라. 한 분 하나님이 그로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로서 우리가 그가 되어서 주 예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라고 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망했어요. 어제 그 전 재산 29만 원 가지고 부친 분 가셨죠? 네, 오늘 오면서 최현희 사모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분 둘째 아들이 목사래요. 목사는 아직 근데 신학을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찬송을 듣고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있대요. 근데 웃긴 거는 자기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자기 아버지한테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댓글이 뭐라고 달린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이 그래, 너 목사 되는 거 그 아버지가 좋아하겠지. 근데 왜 좋아하냐? 교회는 세금 안 내잖아. 돈 모으기 좋잖아. 지금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이게 망한 게 아니면 뭐가 망한 겁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망했잖아요. 지금 바깥복음은 주 예수 되는 말씀 모르니까, 우리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모르니까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망한 줄도 모르고 더 깊은 데를 향해서 더 빨리 가려고 달려가잖아요. 저 사람들. 저는 그 길 가다가 전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인가 봐요. 그 길 달려가는데 벅차서 도태돼서 전 떨어져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주목사님이 저한테 약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약한 자라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분이 제 안에 생명이 돼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저는 강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제가 아무것도
아니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제가 주 예수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영원한 복음 열어주신 우리 주 목사님 정말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네, 다시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예요. 그쵸?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최유민 집사님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눈이 필요할까요? 그러면요 우리 여기 암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불을 싹 꺼버리면 우리 눈은 있어요. 근데 불이 다 꺼져버리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진짜 가장 필요한 거는 눈보다는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 이 생명이 바로 빛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아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인 그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믿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씀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물론 제가 안 찾고 말씀드린 게 그 말씀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13장 5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잖아요. 우리 몸을 얻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얻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다라고 우리 전 시간에 또 최 목사님 통해서 함께 보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되는 게 또 아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자가 주 예수 되는 것, 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고, 내가 주 예수 되면 내가 교회고, 또 주 예수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보시겠습니다. 7번에 교회의 정의가 있습니다. 7번에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란, 시작.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으로만 채워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아멘.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으로만 채워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으로만 채워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잖아요. 10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은 형체가 같고 피가 같고 생명이 같고 본질이 같고 속성이 같아야 한다. 모든 것이 아버지와 똑같은 자가 바로 아들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성분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바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르니까 생각을 안 해요. 바깥복음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좋다 그럽니다. 왜? 철야하니까, 금식기도 했으니까, 40일 했으니까.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되게 높아지죠. 네,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얼마 안 했다 그러면은 되게 무시해요. 저 신학교 때 엄청 무시받았어요. 저 신학교 가기 전에 3일 금식 딱 한 번 했거든요. 그 뒤에는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금식이랑 안 맞아요. 이 영화만 보고 받기 전에는요, 그게 약간 제 컴플렉스였어요. 약간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거였어요. 저는 태생이 약한 자라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금식 안 한 게 잘한 거네. 너무 잘한 거네. 그거랑 상관없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은 진짜 믿는 자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주 예수 있다고 정말로 이 분명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지 금식 많이 한 사람이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철야 많이 한 사람이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저 노승군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요. 철야기도 저분도 장난 아니겠어요. 저기 수원에 가면 옆에 무슨 산이죠? 칠보산인가요? 칠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금식기도 하는 처소가 있어요. 되게 가던 길을, 거기도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길 가다가 옆에 산길로 해서 숲을 우거지고 가가지고 어디 암벽 등반 비슷하게 길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면 저 높은 데 정자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세요. 저도 몇 번 가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옆에 그 구석구석에요, 스티로폴 같은 거 딱 숨겨놓고 있다가 밤에 가면 한기 올라오잖아요. 맞는다고 스티로폴 깔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근처에 또 절이 있어요. 금식기도 한다고 막 철야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기 싫다고 절에서 불경을 엄청 틀어요. 그러면요 싸워요. 방금 또 생각나네. 그 신학에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요. 싸워서 이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불교의 그거랑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녹음해놓고 테이프 틀어놓고 자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테이프를 이겨요? 사람이 기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저기 이세돌 바둑에서 결판 났잖아요.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기계 못 이겨요. 그런데 이긴다고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태생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복음 받으려고 저랑 엄마랑 8개월간 싸웠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도태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막 저한테 안 박히니까, 안 들어오니까 약간 포기를 하고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졸업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나가서 사역을 하려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 공부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 신학 공부를 제가 해드렸다니까요.
성황영제 아니 뿐만이 아니라 여기 남자분들 다 군대 다녀오셨죠. 군인이 휴가 나오면은 그 휴가 기간은 얼마나 소중해요. 4박 5일 휴가 나와서 2박 3일 엄마 레포트 쓰고 휴가 나오는 거 하루, 2박 3일 레포트 쓰고 들어가는데 하루. 와, 제 공부도 안 하는데 엄마 공부해드렸어요. 저 신학교 한 군데 나왔는데 졸업장은 하나인데 저도 학교 두 군데 다닌 거예요. 칼빈대학교, 수원신학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본인이 시험 보셔야 되는 것은 본인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어떤 레포트 써야 된다 책 하나 던져줘서 이것 좀 레포트 써더라잉. 그러면 받아가지고 3일 내내 레포트 막 치고 여기 있어요. 저는 군대 다시 가고 갔다 오니까 이제 학부는 졸업을 하셨대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저희 어머니는 지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그 전에 있던 교회 같이 다니다가 그 교회도 저 군대 제대할 때 저를 끌고 글로 가셨어요. 그걸 가셨던 분이 거기 아니라고 나오셔가지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끌려다니는 삶이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막 싸웠죠. 엄마는 지식을 좋아해서 글로 간 거 아니냐. 나는 여기서 그냥 내 신앙생활 할란다. 8개월간 싸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같이 싸우시다가 먼저 두 손 두 발 드시고 이거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7개월 버티셨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여기 와서 저보다 한 달 먼저 특별반 하시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더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여기 왔더니 제가 8월 19일부터 특별반 했는데 8월 4일 날 여기 주일 예배를 왔거든요. 그랬더니 주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딱 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근데 그 한마디가요, 사실 그날 주목사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저를 때렸거든요. 이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거 아닌가?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하는데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서 어긋난 게 없어요. 아무리 제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그 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냥 목사님한테 문자 하나 보내놓고 끊었어요. 진짜 우리 신앙의 근거는 여기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서 성경인 것처럼 엄청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점 하나를 찍어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죄와 상관없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점 하나를 찍어야 된대요. 죄로 가득한 거기에 하나 구멍을 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 하나를 빼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죄를 어떻게 이겨요? 죄는 천사로부터 온 것이고 그 타락한 천사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그 천사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4천이었던가요?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멸하는 존재가 천사인데 그런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고 그 마귀에서 나온 게 죄인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절대 못 이기죠. 저도 거기서 하려고 제가 2015년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거기도 한 8년 다녔네요. 8년 다니면서 그거 해보려고 아무래도
전 안 되더라고요. 죽어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저는 또 난 신학생이라고 했는데 나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말씀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하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또 못한다고 뭐라 그러죠. 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제 보드마카 가지고 막 칠판 쓰면서 설교를 하세요. 안 된다고 보드마카 가지고 이렇게 막 때려요, 머리를. 이게 이렇게 때리면 별로 안 아플 것 같죠.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했구나 하고 맞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 잘못된 거네. 완전. 그래가지고 나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더 감사해요. 자, 지금 약간 좀 많이 했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이 누가 성전이라고 말했는지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찾으신 줄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이 앞에 보면요, 성전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요, 그 앞에 보시면은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지어야 그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예수 된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찾으신 줄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무엇인지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 뭘로 교회를 세웁니까? 고린도전서 3장 아까 보신 말씀에 보면은 그 10절,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교회 그 터 위에 건물을 짓는데 재료가 있어요. 나무, 풀, 짚으로 세우느냐, 금, 은, 보석으로 세우느냐. 나무, 풀, 짚은 사람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에요. 그리고 금, 은, 보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세우느냐, 사람으로 자기 의를 또 세우느냐. 근데 자기 의를 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헛되이 죽게 만든 자가 돼요. 왜냐? 그 반석인 그리스도도 사실은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하신 김에 좀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찾으신 줄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의에 이르는 것이 자기의 어떤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집을 세워야 됩니까? 금, 은, 보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교회를 세우는 것, 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주 예수 되어서 아버지 생명으로 온전한 주 예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건물, 참 그 교회 보면은 건물을 크게 지었다 그러면은 자기네 교회 크다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시하더라고요. 혹시 무시 받아본 적 없으세요? 저는 좀 받았어요, 많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막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건물이나 어떤 집단, 그냥 단순히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된 사람이 바로 교회고 주 예수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온전한 주 예수 된 이루는 것도 다 뭐냐면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근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거. 내 자신을 자꾸 계속해서 십자가에 넘김으로써 나를 죽이는 거. 근데 이 죽이는 거는 뭘로 죽죠? 다 죄로 인해서 죽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넘기면, 죽으면 이제 아버지 생명을 쭉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교회를, 그게 바로 진짜 온전한 교회죠. 그게 진짜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 계속해서 끝도 없이 가잖아요. 얘는 다단계보다 더 넓게 퍼지는 복음이에요. 우리 이 영원한 복음에서 진짜 주목사님 그 정점에 계시고 그 밑에 1세대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게, 저도 잠깐 다단계 있어 봐서 알아요. 진짜 큰 복을 받았더라고요. 네,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서 또 많은 교회들도 이루시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주 예수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가지고 서기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말씀만 온전하게 남아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이룸으로써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주 예수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김진호 목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